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다 같이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 주일마다 이곳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큰 은혜와 또 새로운 결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승리하는 삶의 비결,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누가 봐도 승리한 사람들이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패배한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33절,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방금 이 말씀에 소개된 사람들은 누가 봐도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누가 봐도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 봐도 승리한 사람들이 있죠. 36절 37절 또 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기에 소개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외형적으로 보면 패배한 사람들이에요. 고난당하고 매맞고 옥에 갇히고 칼에 찔려 죽고 돌에 맞아 죽고 다 죽었어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패배한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들도 사실은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당했다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임 당했다고 그들이 실패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두 종류의 승리자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죠. 요한 1서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가 궁금한가 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누가 봐도 승리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고난과 순교의 삶을 살게 하시는데 그 기준이 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승리를 주십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승리자예요. 전쟁에서 이긴 승리자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고난당하고 매맞고 감옥에 던져지고 죽임당하고 누가 봐도 실패자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승리자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승리를 허락해 주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저런 승리를 허락해 주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뭘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는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더해졌죠. 그런데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는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사도 베드로는 위대한 설교자로 딱 부각이 되었고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고 말았어요. 같은 내용의 설교를 했는데 차이가 뭘까요? 다 비슷해 보이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확실한 외형적인 승리를 주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외형적으로는 실패자인 것 같지만 또 사실상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시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하시느냐? 그 기준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사람에게는 화려한 승리를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과 시련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어느 쪽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냐? 하나님이 그거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외형적인 승리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다?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외형적인 승리를 주십니다.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다가 순교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승리의 길이겠다. 그게 하나님이 더 큰 영광 받는 길이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기준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둘이 다 승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믿음. 여러분 아무나 고난당하고 아무나 순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지 그것을 인내하고 또 기꺼이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6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기드온이죠. 기드온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명한 사사인데 이 사람은 300용사를 이끌고 미디안 군대를 쳐부순 사람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가진 무기 아닌 무기가 뭐였죠?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좀 다닌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사사기 7장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바락이에요. 이 바락은 여자 사사 드보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사사 드보라를 도와서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군대를 전멸시키는 놀라운 공을 세우지요. 여러분들이 바락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요. 드보라는 여자 사사입니다. 사사라는 말은 옛날에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사사라고 불렀어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볼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그래서 여자 사사 드보라를 도와서 미디안 군대를 쳐부순 그런 사람이 가나안 군대를 쳐부순 사람이 바락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락은 여러분 사사는 아니에요. 사사기에 나오는 인물이지만 사사는 아니에요. 바락이 섬겼던 사사는 누굽니까? 드보라, 여자 사사 드보라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바락이 여자 사사 드보라를 잘 도와서 가나안 군대를 전멸시키는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히브리서 본문에서는 이 사람도 놀라운 믿음의 위인으로 여기 이름을 올려주고 있죠. 그 다음에 삼손은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죠.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는데 큰 공을 세운 사람이죠. 우리 사사기에는 여러 사사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제일 많은 분량이 삼손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13절부터 16장까지 4장을 걸쳐서 삼손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나오는 사람은 입다도 사사인데 이분에 대해서는 사사기 11장에 나옵니다.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스라엘의 사사, 지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암몬 족속을 물리치는데 큰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홍길동 이야기 읽는 것 같습니다. 그 배경이나 또 위대한 일하는 거 보면 홍길동 전을 읽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하는 사람은 다윗.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이스라엘을 위대한 나라로 만든 훌륭한 왕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나오는 사람은 사무엘.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갈 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상당히 독특한 인물이에요. 자, 사무엘상 7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이 마지막 사사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5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사로서의 일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12장 11절. 여호와께서 여룻바알은 기드온을 말하는 겁니다. 베단은 바락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그러니까 이 말씀도 보면은 사무엘은 자기 자신을 사사의 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선지자는 또 누구냐? 그 사람도 사무엘입니다. 자, 첫 선지자인 것은 어디에 나와 있느냐? 사도행전 3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 그랬으니까 사무엘이 첫 번째 선지자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20절.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이번에는 선지자 사무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누구라고요? 사무엘. 이스라엘의 첫 선지자는 누구라고요? 사무엘이 그런 사람이에요.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갈 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사람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6사람이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바로 그들의 믿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는 이제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33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기 말하는 그들은 누굽니까? 32절에 나오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위대한 일을 했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아브라함이라든가 다윗 같은 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들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고 다윗에게도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리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사자들의 밥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린 그 사건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했다, 그 말이죠. 34절 또 보겠습니다. 34절.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자, 여기 보니까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시면 불의 위력을 꺾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풀무불 속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가운데서 다 죽지 아니하고 살아난 그것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칼날을 피하기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윗, 엘리야, 엘리사,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은 늘 칼의 위협 속에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죠. 그것을 여기에 말하는 것이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했다 하는 이 말은 기드온, 입다, 다윗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셔서 귀한 사람들로 사용해 주셨죠. 또 삼손 같은 사람은 머리카락 다 잘리고 두 눈 뽑히고 맷돌 가는 신세가 되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기둥을 밀어가지고 건물이 무너지게 해서 블레셋 사람 수천 명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죽은 블레셋 사람들의 수가 지금까지 삼손이 죽인 사람들의 수보다 더 많았다고 우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된 그런 또 다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 그랬는데, 사사들이 그런 일을 했고 다윗 왕이 그러한 일을 했죠. 35절 보겠습니다.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 번역보다는 부활로 받기도 하며,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은 번역입니다. 35절 이 말씀은 사르밧 과부와 수넴 여인이 자기의 죽은 아들을 다시 돌려받은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은 엘리야 선지자가 살려주었고, 또 수넴 여인의 아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살려주었죠.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그 여인들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죽은 아들을 다시 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이 내용들은 화려하게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참 불 속에서도 승리하고 놀라운 일들을 한 것은 누가 봐도 이거는 화려한 승리죠. 근데 그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 사실은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35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35절 하반절.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보니까 어떤 이들은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그들이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부활을 그냥 부활이라 그러면 되는데 왜 더 좋은 부활이라 그랬을까요? 성경을 잘 보시면 부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시면 부활에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더 좋은 부활은 생명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기는 해요. 악한 사람도 부활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다 부활하기는 해요. 근데 그게 생명의 부활이 될 것이냐 심판의 부활이 될 것이냐, 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좋은 부활, 생명의 부활을 얻으려고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6절부터 38절 또 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참 이 말씀을 보니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또 죽임당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칼에 찔려 죽기도 했습니다. 또 심지어 톱으로 켜서 죽임당한 사람도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인물 중에 누가 톱으로 켜서 죽임당한 줄 아십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전생에 의하면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참 잔인하게 죽였죠. 므낫세 왕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초대교회 시절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예수님 믿는 신앙 때문에 핍박당하고 또 죽임을 당했습니까? 오늘 이 히브리서 이 말씀은 서기 68년이나 69년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때 로마 황제는 네로입니다. 네로.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한 네로 황제가 히브리서가 기록될 그 당시에 로마 황제였는데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분들이 다 그 네로 황제 치하에서 순교를 당했죠.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피해서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했다고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리했다 하는 말은 헤매며 살았다, 떠돌며 살았다. 그냥 동네에서 가만히 살다가는 이게 죽는 거는 시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광야로 도망가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굴 속에 숨는 거예요. 또 땅굴 속에 들어가 숨어서 지냈죠. 여기 토굴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토굴이 지하 땅굴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 밑으로 파들어간 그 굴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로마에 여행을 가시면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을 가볼 수 있습니다. 그 카타콤이 뭔가 하면 지하 공동묘지예요. 땅 속으로 사람들이 이 굴을 파가지고 엄청나게 그 길이가 엄청납니다. 잘못 들어가면 길 잃어 버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지하 공동묘지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살기 위해서 카타콤 같은 데 숨어서 살기도 하고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타콤 안에 들어가시면 기독교인들의 많은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터키에 가시면 데린쿠유라고 하는 또 유명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이건 또 뭔가 하면 이거는 지하 도시예요. 지하 도시.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 땅 밑에 도시가 있어요.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팔았는데 하여간 예수 믿는 사람이 또 그런 데 가서 숨어 살기도 하고 거기도 가면 예배드린 이런 공간도 나오고요. 침례받은 침례탕 같은 것도 있고 기독교인들이 살았던 그런 흔적들이 데린구유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 땅굴에 들어가 살기도 하고 산에 어디 가서 숨어 살기도 하고 핍박을 피해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았죠. 근데 여러분, 이분들이 고난당하고 순교당했다고 해서 실패한 걸까요? 그건 아니죠. 이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이분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복음은 더 빨리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었고 하나님은 크게 영광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승리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승리의 삶은 믿음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승리의 삶입니다. 외형적으로 화려하게 승리한 그 승리만 승리가 아니라 비록 핍박을 당해도 순교를 당해도 믿음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면 그 사람은 승리의 삶을 산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침례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 결국 다 목이 잘려 죽었죠. 그런데 이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자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이런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38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가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공동 번역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살만한 곳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조금씩 그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리고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의 원 의미는 이거예요. 세상은 이런 사람을 가질 만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 뜻이에요. 너무너무 위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런 사람들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수용할 만한 그런 자격 자체가 없었다. 그러한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그랬는데 여러분 실제로 사도 바울이 만물의 찌꺼기입니까? 세상의 더러운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봤어요. 그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늘로 데려가셨죠. 순교의 방법을 통해서. 세상이 좀 그 가치를 알아주면, 그래서 환영해주고 사랑해주고 귀히 여겨주면 참 좋겠는데 세상이 그러질 않았어요. 세상이 그들의 가치를 몰랐어요. 베드로라는 사람의 가치를 몰랐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가치를 몰랐고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치를 몰랐어요. 그래서 다 목잘라 죽였어요. 그들은 죽인다고 죽였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이런 사람 맡겨둘 이유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신 거예요. 39절 40절 보겠습니다. 39절 4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3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말하는 증거는 인정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그런 말이고. 그러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그랬어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여기 말하는 약속된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말하는 것이죠. 그 약속을 그들이 받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다 세상을 떠났으니까. 구약 성도들은 메시아를 못 받죠. 그러니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40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말하는 더 좋은 것도 사실은 메시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우리는 신약시대 성도를 말하는 거죠.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는 신약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당시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 신약시대 성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들은 구약시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메시아가 아니면 그들이나 우리나 온전케 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이 구약시대 성도보다 마치 더 나은 것처럼 여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신약시대 성도들이 구약시대 성도들보다 더 나은 점이 있다면 뭘까요? 우리는 메시아를 좀 더 잘한다는 거. 구약시대 성도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어렴풋이 알았어요. 그림자로 봤기 때문에 어렴풋이 알았고 우리는 실물로 보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결국 그들이나 우리나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영원한 천국이 그들에게 있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순교도 당하고 매도 맞고 핍박도 당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고난 당할 수 있어요. 핍박 당할 수 있어요. 조롱 당할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그것이 패배가 아니라 우리가 잘 믿음으로 견뎌내면 그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자가 되어야 하죠.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천국도 있으니 우리가 승리자가 되어야지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믿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강의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훌륭한 우리 선조들을 본받아서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종류의 승리를 주실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화려한 승리를 주실지 아니면 고난과 핍박 이겨내는 승리를 주실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는 결국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